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보시면 우선 이제 갈 수 없는 길,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을 보시게 되는데, 우리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그 학부, 대학교를 신학교로 갔을 때에 1학년 때 너 나중에 뭐 될래? 물어보면 대부분 뭐 된다고 얘기할까요? 목사 된다고 얘기를 해요. 1학년 때는. 근데 이제 2학년 되면 뭐 된다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목사가 확 줄고 장로나 돼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되면 뭐 된다고 그럴까요? 집사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4학년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믿음 붙들고 있으면 성공한 거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했을 때에 오히려 목회자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제 신학생이 결국은 이렇게 사역자가 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현실과 다르고 또 쉽지가 않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희 전도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치이는 게 전도사다, 누구나 전도사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전도사님,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공부해야 되고 또 시험도 엄청 많고 또 이수에 대한 교육도 많고 또 그 가정 속에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들은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달라서 많이 오해가 생기고 혹은 자기의 열정과 또 세상의 그런 현실이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하여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시는 그 전날 밤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길을 올 수 없다. 근데 그 전에 우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참 이 말이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해를 못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든 어떤 성직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럼 이렇게 다들 얘기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분명히 필요하지 있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되는 사람들한테 왜 사모님이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박진희 사모님 왜 사모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되게 난감해요. 근데 제가 이제 유지혜 사모님한테는 안 물어보는 거죠. 왜 잘하냐? 근데 이제 많은 교회에 보면 신기한 게 특별히 이제 큰 교회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이제 큰 교회 보면 배우자로서의 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은 이제 사모님이 되는 걸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의아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삼일교회 목회자를 한번 만났는데 되게 신기한 게 정말로 삼일교회 부교육자들이 장가를 잘 간대요. 흔한 얘기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부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결혼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되게 이해가 안 간다.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되게 부족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의 사모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잘 모르는 거야. 왜 그러느냐면 일주일이 있을 때 하루를 우리가 목회의 사역이라고 치자면 주일날 보여지는 건 하루밖에 없는데 6일 동안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고 하루 보여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모가 되려고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목회자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회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CEO처럼
멋있지도 않고 무엇인가 특별하지도 않다. 오히려 목회자는 흔한 얘기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의 주인과 같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매일매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뭔가 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일이 보면 너무나 그냥 평범하고 어찌 보면 지저분하고 힘들고 왜? 매일 사료줘야 되고 똥 치워야 되고 물 줘야 되고 볏짚 갖다 넣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요즘처럼 구제역 퍼지면 매일 주사 놔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매일매일 그냥 반복되어지고 평생 이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바로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허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회에 대한 꿈을 포기해라. 목회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그런 오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많은 부딪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 커피아 교회 사역은 어떤가? 근데 우리 커피아 교회는 거의 목장보다 더한 커피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회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용산 감찰회 모임이 있었어요. 이 용산 감찰회 모임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도 지방이 있죠. 다 뭐 서울 지역이 있고 뭐 경기 지역이 있고 지방별로 또 지역을 나누고 또 그 지역에서도 뭐 용산 또 뭐 마포, 영등포 이런 식으로 또 나눠요. 또 그래서 서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북, 동서남북으로 나눠요. 근데 저희는 서울 남지방,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지역에 용산 지역이라는 교회들이 연합해 있는 감찰회가 바로 용산 감찰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용산 감찰회가 한 28교회인가 30교회 정도 제일 작아요. 저희가 감찰회 중에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오래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영향력 있게 이렇게 일을 해가는 감찰 지역인데 그 중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목요일날 여기서 그 감찰회 목사님들과 임원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의 사역들 잠시 나누고 식사하고 뭐 격려하고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광고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이번 2019년도 용산 감찰회 모임은 우리 커피아 교회 그리고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재작년에도 여기서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2019년도 이 용산 감찰을 통해서 커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를 공식적으로 이제 벗어났음이 선포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를 우리가 이제 뭐 행정적으로 보면 당회 교회, 그다음에 당회가 없는 교회로 우선 두 개로 운영상 봤을 때, 행정상 봤을 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커피아 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예요. 왜? 당회가 없으니까, 당회원이 없으니까. 당회원이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가 없기 때문에 당회가 없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치리권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독립된 교회지만 당회가 없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행정적인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적으로 구분을 할 때 교회를 독립교회, 독립하지 못하는 교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독립한 교회는 그냥 교회라고 얘기하고 독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작은 교회라고 소칭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번에 그런 작은 교회를 그러니까 탈피를 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경상비가 이제 작은 교회 기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진작에 넘어갔어요. 첫 해부터 넘어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커피아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작은 교회 경상비 기준이 4천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커피아 교회 전체 1년의 헌금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작은 교회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이상이면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기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웬만한 교회는 4천만 원 다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있고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데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제 교회가 스스로 운영되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를 이제는 작은 교회를 탈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커피와 교회가 작년에 이게 그런 완전한 조금의 모습을 갖췄다가 올해는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아 그래 너희는 작은 교회가 아니야 라고 인정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가 안 되면 이제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지원을 못 받아. 그리고 그날도 감찰에서 작은 교회들은 경력금을 줘요, 교회에게. 그래서 제가 반납을 했죠.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니까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 그래 축하는 하지만 올해까지는 받아. 근데 제가 안 받겠다고. 그런데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액수가 큰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는 작은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얘기하라고 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올해까지는 받아도 된다. 그래서 받았고, 그 대신 이제 내년부터는 그 대신 이제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돈을 더 내야 돼요. 어디에? 작은 교회에. 그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작은 교회를 계속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서 돈을 내는 게 좋습니까? 당연하지. 저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저는 누군가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라는 게 재정적으로는 손해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성인이 20살이 넘어가서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독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내 활약을, 내 영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정받는 게 성인인 거잖아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완전한 성인처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날 되게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부터 이 작은 교회라는 꼬리표가 되게 싫었어요. 저는 작은 교회 모임도 안 나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거기가 싫어서 안 간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바빠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작은 교회 모임 보통 월요일 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커피와 교회는 월요일 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 가다 보니까 아 쟤는 항상 바빠. 커피와 교회는 바빠. 이게 등식이 돼서 안 가도 됐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작은 교회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조금 듣기 싫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아 나는 빨리 우리 커피와 교회가 성장해서 능력을 갖춰서 작은 교회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초반부터 작은 교회가 이런 꼬리표가 싫었는데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작은 교회.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작은 교회에 꼬리표를 떼고 싶은데 작은 교회가 되려고 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작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능력 없다 혹은 부족하다, 이게 작은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교회적인 작은 개념은 부족하고 능력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알고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는 교회, 그것이 작은 교회거든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는 그런 관계적이고 말씀 안에서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작은 교회는 유지해가되, 우리가 능력 없어서 작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더 크게 행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목회적인 바람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커피와 교회의 그런 작은 교회의 어떤 모양이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인데, 저희는 커피와 교회가 정말로 이런 작은 교회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유지혜 사모님이 GSM 의원을 이제 정식적으로 진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한소중앙병원에 있으시면서 많은 환자를 이렇게 보다가 너무 지쳤어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자 한 명 한 명 오는 게 너무나 더 힘들 정도로, 보통 하루에 한 30명 이상을 봤으니까 내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이제 좀 차근차근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원을 준비해 가면서 홍보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에서 다른 원장님들이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너무 준비를 안 한다 이거예요. 홍보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유지혜 사모님은 좀 쉬고 싶었고 차근차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개원을 막상 했어. 월요일 날.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하죠. 왜? 사람이 와야 되니까. 환자가 와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옛날에 커피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를 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커피하기를 개척했을 때에 가장 염려되는 게 뭐였을까요? 과연 교회에 사람이 올 것인가? 또 하나는 지저스 커피를 오픈할 때 정말 이 커피숍에는 사람이 올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첫날 이제 하루를 딱 마감하는데 월요일날 병원에 몇 명 왔을까요? 대박이 터졌을까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홍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명 은혜의 역사예요. 계시는 했어. 계시는 했어. 둘째 날 몇 명 왔을까요? 2명. 하나님의 역사야. 배가 부흥했어. 그러면 마음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무 준비를 안 했나?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힘들어서 조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픈해 보니까 사람이 또 너무 적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참 역사가 일어났어요. 금요일날 6명. 근데 그러면 병원 망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왜? 홍보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막 의정부에서 막 땡겨온 것도 아니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한서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되게 힘들고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한 명 한 명이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참 감사하고 기뻤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더 많이 다시 늘어지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개척교회를 해본 사람과 개척교회를 해보지 않은 목회자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요. 정말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할 때 정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한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뭐같이 보이겠어요? 천사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0명, 4,000명 된 교회 목사님이 새벽에 한 2,000명 새벽 기도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근데 누군가 문을 한 명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천사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로 안 보여요. 이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는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성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작다라는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작으면요 귀한 거다. 한 가지 한 가지가 귀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존귀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제가 바라볼 수 있고 관계되어지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커피아 교회 소망이 뭐예요? 100명의 50개 교회. 그 다음에요, 이 작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좀 연장되는 건데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서 이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제 그 간호사들 컴퓨터에도 좋은 키보드를 깔아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선 키보드를 깔아줬어. 그랬더니 상준이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간호사 컴퓨터에도 무선 키보드를 놔주냐고. 회사에도 무선 키보드를 안 놔주는데 왜? 하도 자주 망가지니까 제일 싼 거 금방 교체할 수 있는 거로 다 가주는데 정말로 이번에 똑같이 다 무선 마우스, 무선 사람들이 그러지. 에이 그딴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 현장은 안 그래요. 근데 이거를 딱 사줬어요. 근데 바로 이틀 만에 고장냈어. 간호사가 음료수 먹다가 흘렸어. 그러자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역시 좋은 거 사주면 안 되는구나. 상준이 아빠의 말이 맞구나.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별로 이제 그런 거에 IT 기기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 분해해서 치웠으면 됐을 텐데 그게 굳어버린 거예요. 음료가 들어가 끈적하게. 그러니까 키보드 자판이 올라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땠을까요? 버렸어.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강남 선생님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리면 안 되죠. 저도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가봤더니 키보드가 이렇게 딱 붙은 거야, 음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가져왔어요. 그것도 어제. 그래서 어제 4시간 동안 자판을 다 분리해갖고 자판을 다 빼서 다 닦아갖고 다시 다 껴왔어요. 4시간 동안.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8,000원짜리였어요. 그럼 제가 4시간, 제가 아무리 일당이 싸다 치더라도 4시간 제가 일당 5,000원짜리는 아니잖아요. 4시간 일하면 제가 최소한 2만원은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8,000원 때문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보세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사장님이 자판에 음료수를 쏟았는데 자판이 안 올라온다고 그거를 4시간을 들여서 키보드 판을 다 빼서 다 닦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분은 뭐라 그럴까요? 새 거로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니까. 근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커피하기에는 다 귀해요. 왜?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성도님들의 헌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껴 쓰는 게 체질화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어제 좀 교육자 회의 때 참 기쁜 얘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정수기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해. 책임지고 그렇게 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이렇게 그랬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부터 나는 내가 주인처럼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했던. 그래서 더 그 말이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닌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한 거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구나. 마음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더 책임져서 해. 이렇게 했죠. 그런데 보세요. 솔직히 우리 교회 같은 전도사님들이 요즘엔 없어요. 진짜로. 요즘 전도사님들 중에 이렇게 자기 일처럼 굳은 일을 다 하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솔직하게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 봤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만큼 아낀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웃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왼편에 블라인드 보이시죠? 하얀 블라인드. 혹시 저 블라인드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세요? 저 하얀 블라인드가? 그 전에요, 끈이 끊어져가지고 이게 꽉 안 닫혔어요. 요만큼 벌어져 있었어요, 항상. 근데 그것도 끈이 끊어져가지고 강남주 선생님이 어렵게, 정말 어렵게 이렇게 묶어갖고 간신히 그 정도까지 해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눈에 거슬릴까 안 거슬릴까요? 저는 그게 계속 찜찜한 거예요. 요만큼 안 다치는 거예요. 원래는 저게 다, 지금 보세요. 다쳐요, 안 다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고쳤어요. 올라가고 다 뜯어갖고 다 분해해가지고 제가 고쳤어요. 그 손에 피났어요. 강남수 선생님이 저를 보고 손 왜 피났냐요, 그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고치느라고 피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전도사님한테 잘못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러면 강남수 선생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전도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저게 안 내려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어요? 왜 몰랐어요? 고장난 것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전사님들은 안 되는 정도는 알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했어. 근데 우리 재직들 중에 전사님이 했다고 안 된다고 가서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안 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요, 작은 교회는요,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손이 가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흔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수고와 사랑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하나 작은 교회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작은 교회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말씀을 소중히 여길까요? 큰 교회보다? 이유가 간단해요. 큰 교회는요, 재력이 돼요. 능력이 돼서 할 게 많아요. 이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만 되면요, 큰 교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마당에다가 물놀이장을 요즘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아예 놀이동산처럼 물놀이 세트를 만들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놀게 해요. 우리 교회는 어디다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못해요. 제가 나중에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우리 여기다 해도 한번 하나 해볼까 했더니 전사님들이 난리 난다고, 교회 그러면 완전히 물받아 든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가장 원론적인 건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해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새벽 기도는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수요 예배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해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요즘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또 유행이거든요. 또 요즘에는 그게 좀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저는 우리 커피하게 문을 닫는 날까지는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새벽 예배가 있어야 교회에 나오니까? 전통적인 교회니까? 아니면 그래야 영성이 있어 보이니까? 아니죠. 그럼 그거는 뭐 일반 무당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고 뭐 부족하고 똑같겠죠. 저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이 구간에 있을 때는 수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가 어떻게 생겼죠? 신간으로 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생겨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새벽 예배는 언제부터 드렸죠? 우리가 강난순 전사님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새벽 예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거냐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냐 선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한 거죠. 근데 그전에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드릴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예배, 이 수요 예배를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 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것. 그 예배이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가 아니었으면 결코 몰랐겠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는 우리에게 주는 생명수죠.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의를 해요. 회사마다 회의를 해요. 뭐 각자 회사들을 다니시니까 하물며 작은 가게도 회의를 해요. 왜 회의를 하죠? 그래야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고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수요 예배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작심삼일. 뭐예요? 매일 3일마다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선비정신, 좋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 작은 교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작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큰 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 없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작은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소망하고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작은 사람이에요.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지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오해? 자기의 지식,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없어. 한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면접관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능력 없어서 안 돼.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되게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못 따라와. 너는 갈 수 없어. 너는 갈 수 없는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지식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이 있다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업의 CEO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하는 엔지니어가 있어요.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직무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엔지니어보다 CEO가 많게는 100배에서 200배의 월급을 더 받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왜 CEO가 100배 차이 나는 능력을 인정받고 월급을 받냐면 그는 엔지니어보다 어찌 보면 기술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장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CEO가 그런 전문 기술자보다 왜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 거예요? CEO의 역할이 다르니까. CEO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통합하고 이해하고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비전을 창출하는 게 CEO예요. 바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길,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한 사람의 제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작은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은 되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사역에 이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열정이 없어요?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 다른 사람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고백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오늘 뭐라는 거예요? 너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역에 대한 이해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아는 걸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녹이지 못하는데, 사랑하고 섬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치우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여러분 귀한 약속이 잡혀요. 근데 하나님의 요청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면 여러분들 바꿀 수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교회 일 있고 하나님의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교회에서 요청이 왔어. 교회에 일이 있어. 근데 내가 내 가족들하고 약속이 있고 내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고 내 일 때문에 약속이 있어. 근데 여러분, 교회 일 때문에 여러분 약속 바꿀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바꿀 수 있어요. 왜? 저는 교회가 언제나 1번이니까. 제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역과 부르심에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목사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목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 목사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목사인가?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착각, 나의 교만, 나의 허세를 회개해야 한다. 나의 작은 지식으로, 나의 작은 의로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있진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 포기하고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라는 것은 아닌 거죠.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는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능력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한 명도 못했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저께 새벽기도 때도 혼입을 입고 쫓아왔던 한 사람, 종국에는 붙잡히니까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닭이 3번 울 때까지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어떻게 됐죠? 도망갔어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못 따라갔어요. 왜? 그 능력이 없으니까. 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길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전국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오직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전설이라고 하죠. 혹은 다른 부전적인 것들, 기록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그 마지막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이 처절하게 순교당했어요. 죽음당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지, 그러니까 순교하게 되는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죽죠?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져서 거꾸로 X로 돌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과 그 길을 같이 갈 가치가 없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는 따라갈 수 없었음에 또 불구하고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죽음의 순간,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의 그 순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두렵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믿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못 가. 맞아요. 이 고백이 앞서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죠. 나는 안 되지만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커피와 교회가 지금 갈 수 없는 길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커피와 교회 작은 교회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예수와 함께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이에요. 2019년 우리 커피와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 믿음의 길을 나아감으로 승리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지금 갈 수 없는 그 길 가운데서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부르신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살아나는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